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내 증거와 심판은 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음당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그 사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자도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8장 12절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증거와 심판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증거와 내 심판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8장 12절로 14절, 나의 증거는 참이다. 첫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동행하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 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전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삶이에요. 바리새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고 나누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러한 교파라고 할까요?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이제 주님의 제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글쎄 얼마나 호응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8장에 와서야 이 말씀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5장이니까 산상수훈에 많은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14절쯤에는 이제 거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채워지면 네 삶이 세상의 빛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받는 자는, 나와 동행하는 자, 이 빛과 동행하는 자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데 세상이 나와 동행하면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내 삶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계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빛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그리고 빛은 어둠 안에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일반적인 캄캄한 밤에 속한 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12시간을 쪼개서 12시간은 밝아지는 낮이고 또 12시간은 또 어두워지는 밤입니다. 그 어둠과 밤은 반복이 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어둠이 뭐고 빛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 사람 삶의 빛이라는 얘기는 사람 속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전등을 켜는가? 그 전등도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빛인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빛은 뭘까요? 생명이고 진리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내 자신은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 등등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 삶의 빛이라, 인간 삶의 빛이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데 어둠이 그걸 따라잡지 못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죽게도 하고요. 그리고 내세적 생명을 가지기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가질 것이다. 살려주는 빛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살려주는 빛이에요. 살려주는 빛인데 뭘로? 성령으로요. 살려주는 성령으로. 성령이 뭔데요? 말씀이에요. 해설. 내가 전하는 요 해설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말이에요. 요 해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설해 주느냐라고 하는 흐레마가 바로 생명이에요. 요 생명, 살려주는 영의 빛을 가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세상은 들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결실하면 거두게 되는 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지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뿌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려놓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이 뭐냐? 해설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요. 그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해설이라고 하는 물과 그리고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그러나 형제 삶아 내 삶은 그 날이 내 삶을 도적같이 잡아가게 하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네 삶 모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네 삶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침착하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잠잔다는 것은 밤이다, 흑암이다, 어둠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깨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보고 그 어둠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그 어둠의 요소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빛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13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딱 던져놓으면 해설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설입니다. 본문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해설이에요. 두 번째 13절. 그런즉 바리새인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당신은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니 당신의 증거는 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또는 참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기존에 잘못된 비진리와의 비교가 되니까. 선이 악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쁜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쁜 쪽에 서 있는 거기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잘난, 자기 자랑, 자기 잘난치 않은 이런 입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당신 입으로 혼자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 그게 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단어와 증언하다는 단어, 증거라는 단어는 명사고 증언하다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이게 증거하다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에다가 뒤에다 하다를 붙여갖고 여태 써왔는데, 증거하다가 아니라 증언하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그 증거는 마르티리아. 참이라는 단어는 알레테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의 형용사, 참되다 또는 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되다, 당신의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어떤 삶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떠한가? 저 삶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그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여야 한다. 기록된 바 아무튼 네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판결받을 것 안에서 네가 이기게 하려 하심과 같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참이어야만이 됩니다. '지난밤에 우리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팀이 우크라이나하고 우승을 다퉜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지고 말았어요. 3대1로 졌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그거는 골 에어리어에서 파울을 얻어냈는데, 그것이 TV로 이게 이제 보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녹화해 놓은 것을 다시 보는 그러한 판독에 의해서 페널티킥이 주어져서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축구 시합에서는 심판에 의존하고 심판의 절대 권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본인도 인정하는 그러한 50년대도 불구하고 그것이 번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된 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심판을 속이고 이기게만 하면 장땡이다. 뭐 이런 게 한동안 팽배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있고 속임수에 능한 팀들은 늘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한 팀, 또 그런 또 정직한 팀들은 늘 손해를 봤었는데, 비디오 판독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정말 정직하게 잘 싸우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자는 누구냐? 참이다.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참이다.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네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네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내가 다시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내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채워지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채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옛 계명의 그 아래서의 훈련 기한이 인내해야 될 그런 기한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차고 그 어둠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 관련된 그러한 소욕들을 깨닫는 죄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났을 때는 우리는 서광이 비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터널을 지나온 거예요. 어둠의 터널, 그 죄인으로서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지. 요 며칠 전에 어떤 양반이 뭔 책을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설교하고 하는 그 사이트를 블로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그 밑에다 갖다 놓고 가세요라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원어로 신약 성경 일부를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교회의 형태와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헬라어 스테판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는데 그런 대로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새 계명이라는 얘기를 왜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8절 내가 다시 내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옛 계명은 이건 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카이노스 이 안톨레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을 새로 기록하느냐? 옛 계명의 터널을 통과하면 새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이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이 내세적 생명이에요. 이게. 그걸 새 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키는 어떤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킨다. 율법적 개념. 규례적, 규율적 개념, 규칙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기지 않으면 지키는 거예요.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교통법규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도 이 규칙이나 계명이나 율법도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한 것만 못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중간은 가요.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것보다.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라는 걸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세월만 갑니다.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며 그 사망의 터널, 그 환란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가지.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9절 내용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네 삶은 내가 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채우러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일도 종종 많고요. 뭐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은 지켜야지 그것은 폐지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섯째 날이 입장에서는 그 보수적인 사고가 맞아요. 그러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해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통과하는 과정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될 과정인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다 보면 몇 군데에 그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다른 길 방법이 없어요. 그거 통과해야 돼. 그리고 몇 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생명의 빛을, 내세적 생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됐다. 그러한 상태가 됐다.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거예요. 생명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킬 거냐 안 지킬 것이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유교에서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감나라 배나라 하는 얘기예요. 뭐 홍동 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놓고 하얀 것은 서쪽에 놔야 된다. 요새 그런 거 지키는 사람 어디 계세요? 과일은 어떤 걸 놔야 돼요? 홍동 백서인데 빨간 것하고 하얀 것하고 두 가지인데 노란 건 안 넣습니까? 노란 과일이 뭐가 있어요? 바나나 같은 거. 또 요새는 또 수박도 올려놓잖아요. 그건 파란색이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정해놓은 어떤 규범들은 자꾸만 시대를 가면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닳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 순응해 가야 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어떤 방식, 글쎄요, 장인 정신은 필요해. 그러나 그러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가야 돼. 그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날에 우리는 수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 피우고 우기고 보수라고 정통이라고 그러고 앉았어요. 이것이 정죄의 죄를 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리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만일 내가 나에 관하여 증언하였어도 나의 증언은 참이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본 것이지만 네 삶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알아본 것이며 알아보았으며 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또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 왜 알아본 것이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것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가? 이게 완료 능동태, 완료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태 때문에 알아본 것, 알아보지 못한 것 이렇게 썼어요.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수 또는 2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왜냐하면 과거는 뭐뭐 했다, 현재는 뭐뭐 한다,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라 할 거예요? 뭐뭐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뭐뭐 했던 것이다. 미완료는 뭐뭐 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본,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알아본 자의 증거는 참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지 못한 그러한 발언이나 그런 증언은 이거는 참이 될 수가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양산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가 죽으면 어느 별나라, 어느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하늘나라의 별들이 수많이 많은데 어느 별로 갈 것인가? 이 숙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이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이 그에게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를 접하여 오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되 이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나는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하였다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증언해 줬어요. 내 아들이다. 그럼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세례 받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지만 자랑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이르고자 나는 갈 것이다. 14년 전에 그리스도스 안에 있던 사람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이자를 하나님은 알아본 것이다. 나도 이런 사람을 알아본 것이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알아본 것이다. 그가 낙원에 이르고자 이끌려간 것과 사람에게 전하고자 내놓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도다.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을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땅에 아담아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즐거움의 동산이거든요. 이 즐거움의 동산을 하문으로 풀면 낙원이 돼요. 즐거울 낙자에 동산 원자가 돼서 낙원이 돼요. 그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셋째 하늘, 다시 말해 생명나무가 있는 셋째 하늘인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왔다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낙원이 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낙원은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왔다고, 지옥의 환상을 보고 왔다고, 천국의 환상을 보고 왔다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 지옥과 그 천국이 다 안에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갔어요? 그 혼이 어디를 갔어요? 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그러면 그는 죽어 있어야 돼, 그 순간에. 혼이 나가면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5분간 갔다 오면 죽어요. 근데 환상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다 어딘가를 가서 보고 왔대요. 그거는 자기 현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몸 밖을 빠져나가서 어느 장소에서 목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혼은 나간 적 없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혼이 나가면 목숨은 끊어지는 거예요. 혼이 목숨인데.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고 거기에 늘 우리는 현혹돼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상대가 봤기 때문에, 남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환상을 가지고 나도 좀 저런 걸 봤으면 좋겠다고. 그거 본들 뭐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 하나하나? 성경을 하나하나 알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 감고 기도하며 어딘가를 가려고 자꾸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비종교인들은 뭘 합니까? 그런 환상을 갖기를 원해. 이 현실 세계가 너무 빡빡하니까 그런 환상의 세계를 가려고 자꾸 얘기해. 생각을 해. 그래서 뭘 하느냐?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몸이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안 그래요? 그런 몽환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상의 세계로. 거기에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늘 그걸 또 하겠다고 싶어 해. 그게. 왜?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몸이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쓰느냐 약을 안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5절로 19절. 내 심판은 참이다. 증거만 참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심판이 따라온다. 내 증거가 참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네 번째, 15절. 내 삶은 육체를 조차 판결한다. 나는 아무도 판결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판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육체를 조차 판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
네 삶은 육체를 조차 판결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를 쓰지 않았어요. 여기다. 네 삶은 육체를 조차 판결한다. 나는 육체를 조차 아무도 판결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 사망의 법을 갖고 있지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조차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육체를 조차 판결하는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육체를 조차 판결하는 그 모세의 법, 사망의 법도 여러분이 갖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육체를 조차 판결하는 판결에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근데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끝.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시편 94편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규례를 빙자하여 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이게 다섯째 날 모세의 법, 사망의 법을 가진 자들의 지금 형태예요. 그들에게 사망의 법을 준 것은 판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판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고 줬어요. 정죄. 죄가 드러나게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째 날 교회를 보세요. 죄 정죄해? 정죄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뭘 잘못했고 당신은 뭘 잘못했고 일어서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해성사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를 하라고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갖고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는 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결을 해요. 판결을. 그러라고 준 법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목사가 되면 이게 무슨 뭐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판결하는 사람아 너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판결하는 것 안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판결하는 네가 같은 삶을 자행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이런 삶을 자행하는 삶 위에 진리를 따라 있는 줄 내 삶은 알고 있다. 이런 삶을 자행하는 삶을 판결하고 또한 같은 삶을 자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결을 피해낼 것이라 여기느냐. 판결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단 지파가 이 단이 이게 판결이에요. 자기가 판결하겠다고 저기 저 꼭대기 위로 올라갔어요.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이는 그리스도는 불의한 삶에서 초월한 의인으로 죄인 삶에 관하여 한꺼번에 고난 받으셨으니 내 삶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려 함이니
참으로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 안에서 그는 옥 안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육체 안에 오셨는데.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육체, 다섯째 날에 속한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 상태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삶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해요.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속한 삶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살림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섯째 날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구속사의 진리예요. 논리예요. 예, 이걸 뭘 연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나의 육체의 삶에 주어진 정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되고 그 연통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구약 성경은 뭐고 보험서는 뭐고 보험서 이하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는 뭐고라고 하는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연통이 날에 일곱 날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경을 백날 봐도. 나의 구속사의 진행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뭐 성경 내용을 알면 뭐예요? 이거 달달달 외우면 뭐 하냐고. 남의 얘기인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하다고 있는 내용이 그 생각이라고요. 육체를 줬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그래, 그 사망의 생각을 빼버리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못 나가. 그 사망의 생각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도록 붙잡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나가? 못 나가지. 새로운 법을 받아들여 세계명을 받아들여야만이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세계명을 모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일곱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연통의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꾸만 정죄의 법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하려는데 그걸 못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았는데 도둑질했다. 간음하지 말랬는데 간음했다. 자꾸 이 정죄의 법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지. 그거를 우리가 육체의 생각은 곧 이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의 생각이 뭐냐? 생명과 평화예요. 생명과 평화예요.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리고 평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결국 뭐냐?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는 집에 오셨던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을 끝내려고요. 다섯 번째, 16절. 그리고 내가 만일 판결한다 해도 내 심판은 참이다.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것 또는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그걸.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볼까요? 형제 삶이여 서로 헐뜯지 말라. 형제에 속하여 헐뜯는 자와 그 형제를 판결하는 자는 법에 속하여 헐뜯으며 법을 판결하고 있으니 네가 법을 판결하고 있다면 법의 수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구원함도 멸망함도 가능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일을 판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판결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심판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심판은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죠.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가짜 하나님.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옛뱀이라 하는 그 자가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깐 놓였다가 불 속에 넣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술입니다. 마지막 수술.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수술. 그건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몸을 건강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충분히 영양도 보충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섯째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 전날 2배로 양식을 거둬서 충분하게 먹어야 돼요. 이것이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거뒀던, 이틀치를 거뒀던 이유인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 우리는 양식을 잔뜩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아주 개걸스럽게 잡수시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때가 되어 또 음식을 잡수시다 이렇게 표현된 데가 없어요. 시장하여 그랬어요. 시장하여 잡수셨어요.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도 바로 다섯째 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도 우리는 배가 고파야 돼요. 여섯 번째 17절. 그리고 네 법 안에도 두 사람 삶의 증거가 참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두 사람 삶의 증거가 참이다 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 율법에 준한 그러한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냐. 신명기 17장 6절 7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2심제 또는 3심제를 제도를 둬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7번째 18절.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이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요?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요. 내가 구약에서 내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와 동행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아버지는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 그럼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 아버지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나에 관한 얘기다. 내가 구약을 읽어봤지 않느냐? 바로 내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서에 였을 나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그것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예언과 확증 이렇게. 근데 구약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친구는 누구요? 자기 혼자 증언하면서 그것이 참이라고 하네. 누가 입증해줬어? 우리가 입증 안 해줬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쪼개고 나누고 가르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지금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다섯 날 종교인들. 7번째 18절. 나는 요한일서 5장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 이걸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뭔 얘기를 끄집어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세상이 저 밖에 나가서 저들과 생존 경쟁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이기는 얘기가 아니고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기는 얘기, 빛과 어둠이 싸워서 빛이 이기는 얘기, 그런 이기는 얘기예요. 6절. 이분은 예수스는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메시아인 예수시다. 설명을 했어요. 예수스 누구예요? 인간 예수. 구원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예수스라고 또 보충 설명을 합니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증언하는 이가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증언한다고요?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말하는 걸 우리가 증언이라고 그러는데 증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이요. 이게 그가 영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7절.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삼위일체.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이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내 삶이 사람 삶의 증거를 취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를 가졌다고요. 영을 가졌다고요. 진리를 가졌다고요. 어떤 증거, 어떻게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늘의 증인으로 나에게 전해졌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가 하나에 이루고 있다. 하나에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이거를 증언해야 돼. 이걸 증명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내 얘기다. 나의 일대기, 구속사의 일대기다라는 얘기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경을 통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구약 성경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다 믿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리고 재림 예수로 온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두 개는 맞고 하나는 안 맞다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재림 예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똑같다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8번째, 19절.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말하더라. 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답변하였다. 네 삶은 나를 알지 못한 것이고 내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거든 내 아버지도 알아보았던 것이어야 한다. 구약 성경을 너희가 뭘로 믿었느냐는 거예요. 뭘로 보았느냐는 거예요. 뭘로 읽었느냐. 내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지 않냐? 근데 그런 내용이 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 어디예요? 이사야서예요. 근데 저들은 이사야서를 안 읽어. 유대교는. 오늘 그럼 기독교는 이사야서를 읽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련된 예언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언제 왔냐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과거형이에요. 자기는 지금 현재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5살 날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성경은 구약까지만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채워지는 과정, 내 안에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경을 만들 때 이루어진 걸로 만들어놔야 이걸 적용을 하죠. 지금 현재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하고
우리 다섯째 날 입장하고 지금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입장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약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지금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만 지금 난무해요. 그렇죠. 그들의 밥그릇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구약의 예언, 아버지의 예언, 아버지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건 아니면 다른 이가 됐든 누구라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봐라. 성경 가지고 논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는 논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이고. 근데 그런 장면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 군데도 없고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한 꼬투리만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상황과 똑같아. 이미 성경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재림 예수만 기다리면 돼. 더 할 게 뭐 있어? 근데 뭐 성경을 이렇쿵저렇쿵 구원이 어쩌고 뭔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의 주장이에요.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 예수가 무슨 선한 자가 될 수가 있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든 우리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거해야 돼. 꼬투리 잡고 와.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잖아요.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구 대상 아닙니까? 누가 저러한 발언을 했으며 그러한 말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냐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관속들을 데려다가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했더니 그들이 와서 빈손으로 와서 답변하기를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저렇게 말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연구 대상 아닙니까?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죠. 며칠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가 창조했냐고 물어보고 일곱째 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불러다가 물어보든지 찾아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안 읽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빌립보스야 내가 오랜 기한을 네 삶과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한 것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여라 말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10절을 설명 9절 10절을 설명하는 게 아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라고요. 아버지와 말씀, 성령 이 셋이 하나라고요. 아버지 구약 다섯째 날, 말씀 여섯째 날, 성령 일곱째 날. 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 땅에서 이 셋이 하나예요.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되어 증명체가 돼야 돼요. 증명체가 돼야 돼요. 그때 증명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 생명의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나를 단순화시키지 말라. 나는 굉장히 복잡한 입체적인 존재다. 하나님도 그런 입체적인 존재다.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자가 있고 우가 있고 우가 있고 밑에가 있고 이렇게 입체적인 존재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샥 없어졌다 있어졌다 이런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 아까 해설이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영이라 그건 바람과 같은 거예요. 해설이 영인 거예요. 그러면 해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로 하지만은 그것이 입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할 수가 없어. 정육면체를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정육면체 중에 앞면이 어디고 뒷면이 어디고 좌우가 어딘지 그리고 위가 아래가 어딘지를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 입체를 정육면체 입체를 설명하려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지. 이것이 해설이라고요. 이것이 영이라고. 근데 그렇게 단순 논리로 가지고 구원을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호라오.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환상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한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호라오. 환상적으로 내가 보여야 된다 이게.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서는 에이도 알아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어떻게 알아보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아보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호라오 보는 문제도, 그 다음에 에이도 알아보는 문제도.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훨씬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에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건 지혜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라오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하고. 그러면 에이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그래서 예수께서 왕 헤로데스의 날 살 안에 유대 베들레헴 안에 낳게 되셨는데 보니 박사 삶이 동방으로부터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다가와서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고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유대인 삶의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니까.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에이도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면 내 아버지도 알아보았던 것이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면 아버지도 못 알아본 거라니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라고요. 동방 와서는 별을 보고도 알아보았잖아요.
그게 지금 표적 아니에요. 징조. 근데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인지를 못 알아봤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중에 그 증거를 못 찾았다. 말이 되는 거예요? 다 제법에만 관심이 있었지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20절.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론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이 해설 삶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연복의 안에서 전하셨어도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으니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연복위에 왜 등장하냐고요? 주로 연복위에 돈을 넣었던 이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연복 얘기가 한 군데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자들이 연복에 돈을 넣는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그리고 예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연복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주목하시더라. 많은 부자는 많은 삶을 넣더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연복의 안에서 이 가르치시며 해설 삶을 가르치며 전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 안에 부자들이 많이 왔어요. 부자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권력자들이고 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들었는데 예수님을 체포 못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좀 제거하려고 지금 눈에 쌍불을 쓰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꼬투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결국은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지금 마태복음 8장인데 21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마무리합니다. 내 증거와 심판은 참이다. 아버지는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기에 내 증거는 참이고 나를 보낸 아버지와 내가 판결하기 때문에 내 판결은 참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경 이야기인가? 성경의 내용인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해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인가? 예수님의 구원자와 관련된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 쓸데없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기도하겠습니다.